복잡하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님께로부터 내 구원이 오나니 님만이 나의 바위 내 구원 내 성체시기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62편 2절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열왕기 4권 6장에서 1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17장까지는 북부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져서 멸망할 때까지 비참한 왕정사의 기록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고 우상을 끊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타이르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을 책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시어 에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저희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야훼께서 자기들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풍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규례를 따라 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 야훼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던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못된 짓을 하여 야훼 속을 썩여드렸다. 그래도 야훼께서는 당신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엄하게 일러주셨다. 너희들은 그 악습을 버리고 돌아와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켜라. 내 종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 조상들에게 전한 법을 그대로 지켜라. 마침내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시리아로 강제 이민을 시키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마리아 성읍에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아시리아 이민자들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 정책으로 융화책을 썼어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호녀라는 대명사가 생겼고 한 조상의 후손들로 단일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하던 정통 유대인들이 혼혈종인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때부터 말이죠. 700여 년이 넘도록 뿌리내린 불목과 질시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왜 그렇게 잘 많이 들으셨던가,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의 그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네가 섬기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살라 바치기까지 했는데, 그러는 한편 그들은 야훼도 공경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신병하다가 보니까 야훼를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17장 34절에서는 단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불행과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말씀과 고통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시지만, 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들은 두 번씩이나 외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아시리아 유배가 열왕기 하권 15장에 기술되고, 두 번째 아시리아 유배를 기술한 17장에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 이스라엘 북왕조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722년경이에요. 이스라엘 북왕조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야훼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허수아비가 되었고, 야훼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본받았어요. 금송아지 우상뿐 아니라 인신제사를 바치고 점장이나 술객에 가서 운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서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함으로써 야훼의 속을 썩여드렸고, 야훼께서 크게 노하시어 이스라엘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배민들은 그곳에서 종교와 혈통을 지키면서 열지파를 유지하면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차츰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에스테서에서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직을 맡을 만큼 그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이 유대인들이 놓이고 있었다는 것을 후대 역사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도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컸고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학벌이 높았어요. 그들은 그 유배지에서도 모국어인 아라메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죠. 열왕기 저자도 이들 바빌론 디아스포라에 속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티나 밖의 유대인, 말하자면 교포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유대인 교포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이 바빌론 탈무드를 아람어로 조술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수십만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열지파 후손들이 아라메아를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수천 명이 1950년도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고 현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유배의 언어라고 부르는 이 아람어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번 주부터 하게 될 후기 예언서들의 시대 배경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지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 저자가 역사를 보는 눈은 그 백성과 특히 그 백성의 지도자인 왕들이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유일하신 하느님 야훼만을 섬겼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의 그 운명이 좌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바빌론 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졌노라. 우리를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신명을 내어보라 조르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 가닥 들려달라 하였어도 우리 어찌 야훼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 보냐.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단원으로 애청자 여러분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빌면서 열왕기 하권 18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알려주는 남북 왕조의 사적은 태조 다윗을 제외한 거의 모든 왕들이 하느님께 불충했지만 그중 하느님께 충실한 두 사람의 왕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은 드문 찬사를 받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국가와 민족이 외적의 침입으로 공경을 처할 때마다 군비나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야훼 하느님께 나와서 야훼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넘기고 백성을 외적의 손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활약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계승한 므낫세 왕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어느 왕보다도 더
포악한 왕으로 백성을 그릇 인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자초했지만 후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극해서 유다 왕국에서 다윗 다음으로 칭송을 받는 아주 굉장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18년에 대사제 hilki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하면서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라.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오 라고 하면서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을 정당하게 그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되 그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는 그렇게 믿으라고 지시했던 대로 그의 믿음대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수리 중에 율법서가 발견되었고요. 왕은 이 율법서에 따라서 야훼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야훼 앞에서 서약했고 백성도 모두 다 따라서 서약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솔로몬 시대까지 소급해서 역대 남북 왕들이 만들었던 모든 산당과 우상과 제단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그 부정한 장소들을 철저하게 없이 하는 거국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기원전 622년에 이루어진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있는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시민들을 거느리고 이 커다란 과월절 축제를 지켰는데 이번에 지킨 과월절 같은 축제는 일찍이 어느 왕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후대 왕들은 별로 신통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군에게 남왕국마저도 멸망해서 온 백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유배죠.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부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는데요. 사실상 바빌론이든지 아시리아는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대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쓰러지고 일어난 것이 이제 바빌론 대제국이죠. 이렇게 해서 역설적으로도요, 이 이스라엘에 갈라졌던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만나게 된 것은 기구하게도 유배지였어요. 그들은 나라와 땅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유랑 생활의 고통 중에 비로소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간절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느님의 눈으로 새로이 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어요. 그들은 출애굽과 판관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정을 이루었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시했던 그 동족 상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세의 고통을 통해서 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랜 고통의 시기 동안 기다리신 그 하느님의 자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통해 가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일깨우려 하셨지만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자기 조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유배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 죄의 역사를 반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유배라고 하는 이 절망의 시기에 이 사람들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왕정사를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서 백성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준 성서를 쓰는 이런 그 대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기록한 역사서의 메시지는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알려줍니다. 이 하느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가 거룩한 책인 성서가 되었고 그 역사의 사건들에 개입하시는 하느님께서 역사서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하게 될 후기 예언서와 구별해서 오늘 마치는 이 11기까지의 역사서들을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열왕기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결례가 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죠. 하느님을 떠남이 곧 죽음이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님이신 주님, 이 시간을 애청하는 애청자 모두의 가슴 속에 지난날 개인과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 얽혀있는 아픔과 슬픔을 치유시켜 주시며 신앙의 기쁨으로 채워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매수님, 말씀을 밝히시면 빛을 내시어 우둔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깨달음의 빛을 받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구약성서의 예언서와 예언자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에게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고 루카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성서 두 번째 부류에 놓으신 이 모든 예언서 부분에 와 있어요. 이 여기에서 11기까지의 정기 예언서를 마치고 예언서의 본체라 할 후기 예언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왜 후기 예언서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 문서집이 예언자들, 후대 예언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인데요. 예언자 자신이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가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과 같은 대예언서와 아모스, 호세아 등 12소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언서의 대소 구분은 단지 그 내용의 분량이 많고 적은 것에 따른 그 분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더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는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의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이것으로서 예언자가 전하는 말은 하느님의 능력을 지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요, 앞일을 미리 점쳐주는 사람이거나 또는 초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성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점쟁이 또는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마술과 예언은 몇 가지 비슷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마술은 인간이 인간의 뜻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접신의 상태를 불러일으켜서 초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술인데, 이에 비해서 성서의 예언은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당신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연령과 신분과 성격, 환경을
구애치 않으시고 아주 자유로이 택하셔서 부르세요. 또 그 부르시는 방법도 자유로운데, 예를 들면 모세는 살인자로 망명해서 광야에서 그 양을 치던 중에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셨고, 사무엘은 잠자던 중에, 또 엘리야는 밭갈이 하던 중에, 삼손은 엘리사는 밭갈이 하던 중이죠. 또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아모스는 양떼들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사야는 특이하게 자원 형식의 응답으로, 또 에제키엘은 유배 중에 그 환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그 부르심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맙니다. 만인 앞에 노출된 공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의 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몹시 주저하고 피하려고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위안과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언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습득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하느님께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학자도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느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언어를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는 억제할 수 없이 강한 내적인 힘에 밀려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의 짐을 부려놓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앵무새나 노군기처럼 하느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서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네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과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그 예언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또 그 메시지가 주는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언자가 비록 자신의 견해를 지냈을지라도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와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면서 무의식과 무감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시, 설교, 폭탄선언, 훈계, 징벌, 재앙의 예고와 축복과 희망,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에 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부족해서 연극 배우처럼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표징을 쓰기도 하면서 하느님 말씀의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이처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로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예언자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한 구원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동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리며 성장해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예언의 영을 내려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